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을 떠나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앓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 여자를 두고 예수께 청하였다. 해가 질 때에 사람들이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다 예수께로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 날이 새니 예수께서 나가셔서 외딴 곳으로 가셨다. 무리가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그에게 와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시게 자기네 곁에 모셔두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유대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아멘. 다음으로는 오늘 설교의 본문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은 레위인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다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곳 산 아래에 장막을 친 다음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아멘. 진솔쌤 혹시 순영이 옆으로 와서 오늘 성경을 찾을 때가 좀 있어가지고 그 패드를 쓰셔야 될 거예요. 우리 세 번역으로 좀 볼 거라. 제 여기 밴드 붙여가지고 괜찮아요. 멋있어. 어릴 때 일부러 막 얼굴에 밴드 붙였는데 안 다쳤는데. 너가 17이었니?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 1부 예배 때 우리 오늘 말씀 주제와 이렇게 통하는 맥락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뭐였냐면 우리의 인생의 가장 기초가 되는 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뭘까요? 우리 인생의 가장 기초가 되는 힘. 뭐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근데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주양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믿음이 뭘까? 우리 시편 62편을 잠깐 볼까요? 찾아볼까요? 시편 62편. 시편 62편 1절에서 6절까지, 7절까지, 1절에서 7절까지 다 찾으셨어요? 시편 62편. 아유, 협력하는 모습 보기 좋아요. 시편 62편 1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믿음에 대하여 가장 솔직하고도 간절하고도 절절하게 고백한 시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잠깐 보면요, 여러분. 2절에 뭐라 써 있나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여러분,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믿음이에요.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치 나무가 서 있어요. 나무가 서 있는데 나무의 밑에는 뭐가 있죠? 땅 밑에 뿌리가 있죠. 나무는 뿌리가 든든히 서 있어야 뽑히지 않고 태풍에도 버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뿌리 내려 있을 때 바람이 불고 고난이 닥치면 흔들립니다. 여러분, 나무가 흔들리잖아요. 샥 하면서 흔들리잖아요. 나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나무처럼 막 가만히 탁 전혀 요동하지도 않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도 흔들려요. 바람이 불면. 그러나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 조금 흔들릴지라도 다시 중심을 잡겠다. 무엇으로? 깊은 뿌리로, 깊은 믿음으로.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믿으며 살고 있는가? 생각할 때에 내가 흔들렸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원래 사람은 다 흔들립니다. 다만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뿌리를 더 깊이 내려주십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62편에 있는 이 말씀이 믿음의 정의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로써 이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오경을 본다고 했죠. 모세 오경을 본다고 했는데 오늘 1막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경 1막의 마지막 시간. 오경 1막의 부제가 뭐였는지 알아요? 이집트 왕자였어요. 오늘 이집트 왕자의 막이 끝납니다. 다음 주부터 2막으로 넘어가요. 그럼 2막의 본문은 어디일까요? 1막의 본문은 출애굽기 1장부터 20장까지였거든요. 그럼 2막의 본문은 어디일까요? 네? 뭐라고요? 레위기? 아주 좋은 추리였지만 일단 들어보면 알게 될 거예요. 2막 본문이 어딘지. 여러분, 오늘 말씀만 잘 새기면 1, 2월 말씀 다 까먹었어도 괜찮아.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만 잘 새기면.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졸리고 피곤한 사람 있으면 물 한 병 가져오시고 잘 정신 차리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전도사님이 한 가지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편안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2달 동안 3달에 가까이 출애굽기 말씀을 받고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도 봤습니다. 그 스토리들과 십계명과 이런 이야기를 봤을 때 여러분 혹시 받은 교훈이 있나요?
내게 하나님이 이런 다짐을 주셨고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나요? 한번 말해볼 사람. 짧아도 좋고 간단해도 좋고 이건 정답이 없어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말해볼 사람. 누구라도 좋아요. 학생도 좋고 선생님도 좋아요. 2명 말할 때까지 오늘 설교 안 끊을 거예요. 2명 말할 때까지. 정말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해도 좋고 한 문장으로 표현해도 좋고 길게 풀어서 말해도 좋아요. 출애굽기 그리고 이집트 왕자 모세 이야기를 보면서 마음에 남은 뭔가가 있다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 제이가 마이크를 들었네요. 제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니에요? 없어요, 남은 게?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주양이가 말해볼까요, 그러면? 와우. 주양이가 말해봅시다. 마이크를 들고요. 저는요, 하나님이 주신 뜻으로 살아갈 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함께 하신다는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 믿음의 기초예요. 그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그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는 것, 신앙의 기초죠. 주양아 아주 훌륭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한 사람만 더 얘기해 볼까요? 한 사람만 더. 순영이가 얘기해 볼래요? 어때요? 이집트 왕자랑 우리 수련회도 했고 출애굽기 말씀 드리면서 순영이 마음에 남은 뭔가가 있나요? 이집트 왕자 못 봤군요. 그래도 말씀을 듣고 수련회를 하면서 마음에 남은 거 뭐가 생각나? 이제 출애굽기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 역시 우리 인생은 기승전 하나님이에요. 역시 문순 오빠 절대 오답이 될 수 없는 답을 말했어요. 너무 잘했습니다. 순영아, 어떤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순영이 마음에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주 잘 말해줬어요. 여러분 각자 받은 감동이 다 있을 겁니다. 출애굽기와 또 이집트 왕자와 여러 가지 모세 이야기를 보면서 받은 감동이 있을 건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신 출애굽 모든 스토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본문인지 몰라요. 우린 각자 다 감동이 달라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구원받았을 때 감동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의 다른 감동을 모아서 공통된 소명을 주시거든요. 하나님 나라라는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가 되는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중에서 5절,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하나님이 출애굽을 다 이끌어주신 의도가, 뜻이 여기 담겨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둔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출애굽을 이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거예요. 얘들아, 1절부터 쭉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인도하심으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꺼내서 여기까지 이끌었는지 다 봤지? 다 봤죠, 우리? 홍해 가르는 것도 봤고, 불기둥 샥도 봤고, 또 뭘 봤죠? 지팡이가,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가 뱀이 되어서 다른 지팡이가 변한 뱀을 다 먹어버린 장면도 봤죠? 다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다 봤어요. 다 보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다 봤지? 이제가 중요해. 이제 너희가 정말 이제부터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소유, 나의 보물이 될 거야. 온 세계가 다 내 것인데 너희는 특별한 나의 선택한 백성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나처럼 거룩한 민족이 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출애굽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뜻입니다.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묶이는 힘이 뭐냐? 바로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조건이에요. 언약이 뭔지 아시는 분?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즉, 성경은 언약의 책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언약에 아주 꽂힌 사람이야. 다 동의가 되진 않아요. 그러나 언약이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 것은 확실해요. 언약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언약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베리트. 발음을 들어보니 거의 베리트. 그러니까 배와 버의 사이? 한번 해봐요. 베리트 해봐요. 시작. 와우! 히브리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베리트. 약간 이런 발음인 것 같은데. 무슨 뜻이냐면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계약이 뭔지 알죠? 우리 계약서 쓰잖아요. 알바 시작할 때. 계약 써본 사람? 없군. 저는 근로계약서 써보죠. 선생님들은 다 계약서를 이제 쓰거든요. 계약서를 왜 쓰나요, 여러분? 서로 지켜야 할 것을 거기 탁 써놓고, 이것을 어길 시 너는 큰일 난다. 돈 안 준다. 나 물어줘야 된다. 이런 약속을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씁니다. 언약은 그 계약 중에서도 좀 더 강한 의미가 담겨있는 계약. 위반 시 책임이 따르는 강한 약속, 계약을 의미할 때 언약이라고 말을 써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언약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잠깐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아보세요. 자면 안 돼요. 자,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예요. 자, 광야를 그려봅시다. 마음속으로.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황토색의 광야를 그려봅시다. 그리고 그 광야의 한가운데에 산이 하나 서 있는데, 어떤 산이냐면 푸르른 산이 아니라 돌산 같은, 광야의 바닥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냥 높은 언덕 같은 것이 서 있습니다. 그 산 앞에 100만 명이 넘는,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텐트, 장막을 치고 앉아 있어요. 다 그렸죠?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산 앞에 앉아있는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그 백성들의 앞에 한 명의 지도자가 서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고 백성들은 그 모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갑자기 그 산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산 위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점점 멀어져 갑니다. 산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눈을 떠보세요. 여기까지 다 됐어요? 장면 그리셨어요? 모세가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여러분, 제가 방금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왔는데요.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기를 원하신답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께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제는 여러분과 직접 만나서 소통하기를 원하신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처음 대면하는 그 자리를 위해서 이제부터 준비하십시오.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입고 욕구들을 절제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3일 후에 이 신의 산으로 직접 내려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특별한 자리예요. 지금껏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개인이 아니라 한 민족,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대면하셔서 나의 백성 삼겠다라고 직접 선포하시는 장면. 이 역사상 단 한 번 있었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신의 산 언약식. 뭐라고요? 신의 산에서 일어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언약을 체결하는 그 사건, 신의 산 언약식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주신다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제 너와 내가 계약을 맺고 이 계약을 이행할 시 내가 약속한 모든 복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이 약속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2박 3일 동안 찐하게 배웠습니다. 기억이 안 날 수는 있어도. 그 계약서의 세부 계약 내용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신의 산에서 일어난 그 언약식의 계약서가 십계명이라고요.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펼쳐봅시다. 여러분, 성경을 펴서. 출애굽기 20장. 자, 우리가 눈 감고 그렸던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제 처음으로 대면해서 언약식을 체결하는 거예요.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약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 돼서 본문을 읽을 거고요. 저는 백성들의 입장이 되어서 대답할 거예요. 언약식을 우리가 재현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돼서 본문을 읽고 제가 백성이 되어서 대답해 볼게요. 자, 먼저 1절, 2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이 모든 말씀으로 이루어가라. 나는 너를 가 집에서 인도하였네. 내 하나님 여호와라.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진도쌤 개역개정 있나요? 네. 네, 개역개정으로 20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당신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종살이하던 우리를 꺼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절부터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너를 위하여 성이 사상을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의 것이나 내 땅의 것이나 나 말의 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구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실수하는 것을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순수하기까지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는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습니다. 이집트에는 신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하늘의 신, 땅의 신, 풍요의 신, 출산의 신, 곡식의 신, 시간의 신, 동물의 신, 공기의 신, 태양신의 권능을 포함해서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신들을 다 깨뜨리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쳐 부수셨기 때문에 우린 그 광경을 모두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습니다.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선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몇 번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모든 장자가 죽어갈 때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그 재앙을 피하게 하셨고, 홍해 앞에서도 우리를 구해주셨고, 물이 없을 때도 구해주셨고, 음식이 없을 때도 구해주셨고,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치를 때도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기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세수와는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그곳의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고난의 몸이라도 아무리도 하지 말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그곳의 날을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여기가 좀 마음에 걸려요. 그래도 되나요? 쉬어도 되나요? 안식해도 되나요?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 줄 곧 이내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우린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지. 우린 자유지.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이지.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셨으니 쉬어도 되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부정하라. 이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신 약속 내 생명이 있으리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편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아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지키고 보호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언약식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고 백성들은 아멘으로 제가 지키겠다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느끼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갑자기 산 위에서 천둥 번개가 우르릉 쾅쾅 치면서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면서 천지가 떠나갈 듯한 굉음이 들려왔어요. 꽉꽉꽉꽉 하면서.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소리를 내셨는지, 도장 찍는 소리였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큰 소리가 나자 백성들이 갑자기 무서워가지고 혼비백산하면서 다 도망갔어요.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어르신이 가서 하나님과 그 언약식 마무리 좀 해주세요. 우리 두려워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세부적인 계명들, 10계명에 따른 세부적인 계명들을 자세히 하나님 앞에 받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으로 언약식이 끝나게 돼요. 여러분, 언약식을 마치고 천둥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장막에 들어간 사람들,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겠죠. 아, 오늘 참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 산 위에 강림하신 하나님을. 너무 신기하고 무서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가지 계명의 내용이 이게 기가 막힌 거야.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태어나서부터 노예였거든요. 태어나서부터 노예의 아들, 노예의 아들 딸이어서 노예였어요. 이집트에 신이 되게 많았어. 위대한 신이.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짱신인 인간 파라오. 이게 우리 복종하는 존재였어요. 파라오가 이 건물 지어라 하면 이 건물 짓고, 이 탑 지어라 하면 이 탑 짓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내 인생 없었어요. 내 꿈 없었어요. 내 자유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면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서, 자유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보물이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고 앞으로 모든 열방을 내게 인도할 제사장의 역할을 할 소중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약서를 쓴 순간, 계약서를 쓰기 전까지의 인생, 과거는 없는 거예요. 과거는 잊어버리면 돼요. 완전히 새 삶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삶. 한 가지만 전하고 마칠게요. 언약식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중요한 건 이것이에요. 언약의 핵심. 누가 누구와 맺은 언약인가가 중요해요. 성경에 언약식 내용이 써있지만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하나님이랑 맺은 거지, 이 언약이 우리랑 지금 몇 세기야?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안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의심이 많아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계약을 내용을 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 어떤 분인데? 서로 신뢰가 있어야 계약도 맺고 계약에 신뢰가 생기지. 그래서 언약의 핵심은 누가 누구와 맺은 언약인가가 핵심이에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 담겨 있는가? 하나님이 처음 언약을 주셨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담,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등등.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지금까지 언약 붙들고 살아왔던 그 조상들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거든요.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알면 아,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구나, 이 믿음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아, 사람은 언약을 못 지키는구나, 이것도 알게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언약을 갱신하면서 우리를 끌어오시고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을 알게 돼. 여러분, 우리 다음 주부터 창세기 말씀을 볼 거예요.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과 그 언약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책에는 여러분, 우리가 몰랐던,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 존재의 기원, 세계의 기원, 사람의 기원, 모든 것의 기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는지 그 처음 이야기들이 창세기에 다 담겨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이후에 쭉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언약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갈 거예요. 예배 빠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다음 주부터 볼 거고, 그 창세기의
나온 언약의 말씀들을 볼 건데, 오늘 언약식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식을 나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얘들아, 그 언약식은 말이야, 내가 너와 맺는 혼인식 같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예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식은 우리가 평생 우리의 신랑 되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맺는 혼인식의 모습과 아주 비슷해요. 혼인식 안엔 이런 내용이 담깁니다. 내가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평생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당신이 어딜 가든지 내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이 아프고 힘들면 내가 아프고 힘든 것으로 여기겠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내가 그 길을 함께하며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당신을 내 인생의 동반자로 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혼인식 안에 담겨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생각보다 그보다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만났고 너의 모든 순간을 너의 모든 마음을 가장 먼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얼마나 기다리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얻었고 너의 작은 시름도 작은 웃음에도 가장 먼저 널 찾을 거야. 내가 널 얼마나 기다리는지 내가 널 얼마나 기다리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얻었고 너의 작은 신음도 작은 웃음에도 가장 먼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널 얼마나 기다리는지 내가 널 얼마나 기다리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얻었고 너의 작은 신음도 작은 웃음에도 가장 먼저 널 찾을 거야. 내 사랑아. 우리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430년 동안 내가 왜 노예이고 왜 종인지도 모르고 그저 되는 대로만 살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고, 다시 일어서서 내 백성으로 세움받자고 약속하시고 언약을 주시는 그
그 광경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절대로 언약을 어기시지 않는다는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그 믿음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삶을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제사장답게, 하나님의 보물답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다음 주부터 함께 볼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 나와 언약 맺으신, 나와 혼인식 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굳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언약식의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도 모르고 우리가 왜 여기에 이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찾아와 주셔서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보물이다 말씀하신 그 사랑의 말씀과 또 우리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신 그 신실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언약식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으신 그때 역사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도 유효하며 우리와 실시간으로 맺어주시고 또 이루시는 언약임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다음 주부터 창세기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날로 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들에 대한 지식도 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베푸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던 그 복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갈구하는 마음으로 깨달아 나가는 우리의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이 인생의 모든 인생의 여정들이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병의 1막을 끝내고 2막으로 넘어갑니다. 주님, 앞으로 있을 모든 말씀의 시간 동안 함께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뜻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뿌리가 깊이 내린 나무처럼 흔들리되 크게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까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